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찬양한 것처럼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완전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좀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아림 집사님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주보에 계속 올라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수희 성도님 남편 폐암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조용규 성도님 부친 구강암 수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기덕 성도님 모친 췌장암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월요일 날 우리 김선 교사님이 입원하시고 화요일 날 허리 수술을 또 받는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료진 또 좋은 의료시설 또 같이 다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또 쉬는 기간 또 수술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염려함이나 두려움 없게 하시고 잘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김성 교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 자기 자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주님 유한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지만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옵고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으실 또 김선 교사님 있습니다. 좋은 의료진 만나고 주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저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회복하여서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전히 정신이 아프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삶이 회복되고 주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주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치유하심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픈 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 시편 133편과 134편인데요. 먼저 시편 133편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여기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읽을 본문이 시편 133편, 134편. 그래서
이 순례시에 해당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라는 그 표제를 갖고 하는 15편의 시편 중에 마지막 2편에 해당하는 시편을 우리가 읽고 나눕니다. 먼저 133편은 다윗의 시죠. 근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죠. 예. 어떤 내용이죠? 예. 하나님의 우월성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화를 이루고 화음을 맞춰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만남과 연합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뜻밖의 축복이라는 책, 이게 생명의 삶의 묵상 에세이에도 나와 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주정민 목사님의 글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전구는 자기가 수고해서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전선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는 자기가 부족할까 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전선에 접속해 있기 때문에 전구는 부족함을 모른다는 거죠. 부족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접속해 있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하나 다윗의 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이거를 요새 말로 얘기하면은 잘 접속해 있냐고 얘기하죠. 커넥팅 돼 있냐고. 지금 시대는 휴대폰, 모바일로 아주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20, 30대는 또 10대도 말할 것도 없죠. 전화기로 다 해요.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국의 성도들이 뭘로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나 했더니 스마트폰도 스마트 TV도 아니고 PC도 아니었어요. 모바일 폰으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이거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때로는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신호가 약하거나 아니면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위치를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이 연결이 잘 돼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때로는 이것을 껐다 켜서 다시 재부팅을 해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리지 않고 희미하게 들린다든지 잘 모르겠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이 보라라는 것이 영어로 번역됐을 때 behold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look 이렇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근데 지켜보라는 의미도 있고 바라보라는 의미도 있고 주위에서 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라라는 의미를 잘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지켜보는데 그 보라라는 그 단어의 그 깊은 뜻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봄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에
복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연합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동거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리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함께함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또 영적인 그 함께함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그럼 자매는 연합하지 않는다는 건가? 그런 말은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혈연이나 혈족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믿고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로서 다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연합하여 동거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선은 되게 좋은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고 할 때 이 말은 되게 유쾌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의미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서 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은 성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부와 성자가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한 그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생명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리는 그 힘이 나오는 것이죠. 또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그 연합, 하나됨을 통해서 또 생명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안에 리그로만 있어서 그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흘러넘쳐서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어디론가 메마른 곳에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로서, 믿는 형제로서, 자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연합을 통해서 거룩이,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세번역 성경에 그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그 메마른 곳이 회복되고 아픈 것이 낫고 연약한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여기 2절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나오는데 보배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1절에 선하다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하다, 좋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또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좋았더라 하는 게 같은 단어, 그 토브란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좋았더라 하신 그것이 이 보배로운이라는 이 단어, 또 선하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 보배로운과 함께 쓰인 그 기름을 보면은 우리가 기름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제사장 임직식 때 안수용으로 그렇게 쓰는 기름이죠. 또 성소의 성물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일에 사용했던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연합의 복됨을 무엇에 또 비유했죠?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에 비유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대제사장 아론을 언급했을까요? 아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첫 번째 그런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금송아지 사건도 생각나죠. 그렇게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첫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아론을 잘 보면은 예전에 여호수아를 전투에 이스라엘 군인들과 내보내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훌과 함께 모세가 모세의 손을 받쳐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들면은 이스라엘군이 이기고 이렇게 좀 약간 힘들고 내리면은 또 약간 그 기세가 꺾이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기여한 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의 손을 떨어지지 않게 내려가지 않게 그렇게 바쳤던 공로를 세웠습니다. 또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용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아론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아론의 성격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그랬으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지고 할 때 이게 그렇게 크게 이것을 막지도 못하고 잘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질투도 많고 소심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짓게 하는데 이제 또 한몫한 사람으로서 기억이 되는데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계속 사용하신 거죠. 그게 참 신기한 건데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그가 하는 일들이 그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라고 아론을 계속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직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흠없는 사람만, 좀 뛰어난 사람만 가능하다고 했으면 아론은 그것을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배로운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또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충분히 흘러갈 수 있게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론을 생각하면은 또 우리의 흠없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랑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아론보다 성경에서 볼 때 탁월하다고 얘기했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고 온전하신 분이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약점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아론과 그 이후에 그 제사장들은 율법적으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아론을 비롯해서 예수님 전까지의 그 제사장들이 연약하고 죄 많고 약점 많은 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악과 더러움이 없으신 그분이 죄를 떠나서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이제 직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근데 우리가 많이 이것도 손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웠죠.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뭐가 있었죠? 예, 왕, 또 제사장, 선지자, 그렇게 있었죠.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약 말로 하면은 메시아, 또 신약적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이 근데 약속하고 예언하고 대망했던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몸에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모든 직을 다 갖고 계신 완전하신 분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가지시는 그 세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저희를 이제 부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예수님의 모든 긍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이 되고 옮겨진다고 했는데, 이것을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문 용어로 거룩한 교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교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거룩의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순결, 순결이라는 아주 깨끗한 거. 두 번째는 뭐죠? 잘 아시는 거, 구별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이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인, 주님, 목자로 우리가 모신다고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방법대로 살 때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형제연합의 그 복됨을 또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가 있죠. 앞에서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형제연합의 그 복됨을 표현하고 있는 게, 비유하고 있는 게 헐몬의 이슬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헐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거룩한 산이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헐몬산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헐몬산,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한 200km 정도 올라가면 위치해 있는 약 2770m에서 3000m까지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높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시애틀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는데 거기에 랜드마크로 아주 큰 산이 있는데 마운트 레이니어라고, 거기 산은 4300m가 넘어요. 근데 거기 가봤는데 만년설이 있고, 거기에 겨울에 눈이 쌓이면은 집의 높이의 몇 배로 눈이 쌓여서 그게 나중에 5월이 지나서야 눈이 좀 녹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녹아서 흘러서 정말 사방에 식수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구름이 형성되면 이렇게 흘러가서
이 산에 부딪힌다고 해요.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거기 머물러서 이슬이 되어서 산을 적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산을 적시는 것이 마침 그 이스라엘 땅에 건기 때에도, 건기면 물이 굉장히 부족한 때인데 거기에 이제 식수가 되고, 충분한 식수가 되고, 메말라 있는 그런 초원들을 완전히 다 살리고 푸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사이에 내린 헤르몬의 이슬은 너무나 양이 많아서 야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느낄 때는 마치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헤르몬 산에 이슬 하면은 뭐를 상징하냐면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라는 거죠. 형제들이 친밀함으로 하나 되어 사는 곳이 복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명령하셨고 그의 주권적인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그런 영원한 은혜, 영생을 또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곳, 또 바로 형제가 하나 되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장수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영생으로 표현했어요. 그 고대인들을 조사해 보면은 이 지역에, 지중해 지역이나 이 중동 지역의 이쪽에, 또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 한 30세, 28세에서 30세 정도 살았대요, 그때. 그러니까 장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오래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도 다가왔다는 거죠. 결국 그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 예배와 새로운 헌신이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반드시 임할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또 장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오래 사는 거가 또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오래 사는 것이 참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134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여기 이제 134편은 드디어 마지막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가 나온 것이죠.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순례객들이 거기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이제 함께 노래하자고 제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3절은 거기서 순례객들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제사장들, 순례객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그들이 다 가기 전에 그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시가 전문용어로 이제 공동체 찬양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대화체로 이렇게 순례자들하고 또 레위인 제사장들이 주고받는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 밖의 순례자들이 성 안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에 대한 화답으로 안에 있는 자들이 밖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 안에서 또 선하고 아름다운 그 연합됨을 누리고 이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나가게 또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또 세상이 변하고 그것이 다시 또 그곳에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시 교회로 오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줄 믿습니다.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에 근원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종들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는 성전에서 밤낮 찬양하는 그런 레위인들을 얘기하고 또 등불을 관리하는 뭐 제사장들도 있고 기타 봉사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예루살렘의 모든 순례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들도 그 안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온종일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밤낮 할 것 없이 와서도 찬양하고 또 떠날 때도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치면은 최소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어요. 언제 찾았죠? 유칠초, 이스라엘의 3대 그 절기 있죠. 유칠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때를 찾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언제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쁜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참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또 무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이것이 구약 시대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근데 성소를 향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것이죠. 그리고 손을 들었다 하는 것은 시편에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결단에서 나온 그 의지의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surrender,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또 절대적 복종하는 의미로 손을 들기도 합니다. 또 주를 향해 나아가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손들어서 찬양하는 것이 조금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할 기회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눈치 볼 것 없는 줄 믿습니다. 또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래요. 우리가 늘 손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게임 끝난 거라고 얘기했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은 그 다음은 뭐 잘 몰라도 그렇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근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은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복이 되는 거죠. 얼마나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이 조그만 대한민국 또 나아가서 뭐 전 세계 지구를 다 포함하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제사장들이 복을 비는 거예요. 시편 134편에서 1, 2절에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이것이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송축하라라는 이 단어가 3절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는 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자를 축복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한 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송축하라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이제 축복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거의 그 주된 주체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있어요. 우리 딱 생각나시나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예,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편의 마지막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편의 시를 통해서 보배로운 기름 같고 헐몬의 이슬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오직 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지구상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이 좀 어떻게 보면 한 줄 쫙 진하게 긋는 그런 해가 될지 몰라요. 코비드-19,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뒤집힌 그런 한 해가 된 거죠. 그리고 20, 30대 문화를 보면 2017년부터 20, 30대 그 문화의 동향을 보면은 언컨택트 컬처를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비대면 문화를 점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시대가 지금 가속화되는 시대래요.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시대는 거죠. 거기에다 코로나19가 강타하는 바람에 더욱더 우리가 만나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늘 삶과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이제는 바로 옆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방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유지하고 또 마스크로 막고 격리하고 떨어지고 안전을 보장받는다면 소독하고 뿌리고 닦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서 함께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지혜만으로는 부족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야 됨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고난이나 핍박,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거나 또 몸이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소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해서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형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상호작용이 없다면 참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것 같죠. 현재는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지내왔던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예배라고 할 거예요. 예배의 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또 우리가 부분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찬양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죠.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기 힘든 때 살아가고 축복하기 힘든 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생각나는 목장 식구들, 또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넣어보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